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9장부터 57장 21절까지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제목으로 또한 말씀으로 이사야 3부 2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49장부터 53장까지의 전반부는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오실 메시아가 당하는 그 순환과 그 순환을 인내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예언되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54장부터 3부 2장의 마지막 장인 57장 21절까지의 후반부 말씀은 메시아가 당한 그 순환으로 인해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 이후에 그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의 모습이 희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9장은 시온의 부흥과 원론으로 돌아와 바벨론 함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고발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기에서 오직이라는 단어는 세 번역에서는 그런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주어진 엄청난 구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들의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심경을 대변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오직에 해당하는 말을 그러나 but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제 살 길을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헛된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사람 스스로가 해결해 보고자 하는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인간의 교만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겸손의 모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약속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법을 강구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과의 약속을 잃어버린 상대를 보면 노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친절하게 그 언약을 다시금 생각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15절 말씀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물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빗대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머니가 자녀를 낳듯 배 아파서 난 자식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낳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견뎌내듯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견뎌내셨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만천하 앞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 손바닥에 각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여기서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는 표현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진 성벽의 비참한 상태를 염두한 말씀입니다. 성벽은 인간 생활의 보호벽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성도의 어려운 생활의 실상을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을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너를 건축할 사람들이 곧 올 것이니 너를 파괴하는 사람과 황폐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곧 떠날 것이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재건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후에 있을 바벨론의 침략과 그로 인한 예루살렘의 함락, 그리고 머지않아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음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사방에서 모여올 것이며 심지어 신부처럼 오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삶을 걸고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성을 걸고 백성들 앞에서 맹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부처럼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 재건한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보면 신약시대에 회개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교회, 즉 새 예루살렘을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로 주변 세계에 빛나는 새 도시가 되었듯이 오늘날의 교회는 참 회개한 성도들의 선한 행실로 보석처럼 빛나는 선한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을 맞을 신부의 순결한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와 재건하게 될 새 예루살렘, 시온의 완벽한 부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통을 주던 사람들이 다 떠나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며 그 생명들이 차고 넘쳐 이스라엘의 지경을 넓혀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잠시 고난당하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 새로운 삶, 부흥의 삶을 경험하도록 도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이끌어 가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난 중에 낳은 자녀는 1차적으로는 전쟁과 기근으로 인해 많은 자녀들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이 그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얻게 된 것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모습은 아벨 대신 셋을 얻은 아담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집이 무너짐으로 인해 죽음을 당한 자녀 대신 새로운 자녀들을 얻은 욥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영적으로는 훗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하여 여호와 신앙을 가지기로 작정한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손상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상할 자들이며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성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 말씀은 새 예루살렘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놀라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문 민족을 손짓하여 부르고 문 백성에게 신호를 보낼 터이니 그들이 내 아들을 안고 오며 내 딸을 업고 올 것이다. 왕들은 내 아버지처럼 될 것이며 왕비들이 내 어머니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엎드릴 것이며 내 발에 먼지를 닦아줄 것이다. 그때에 너는 내가 주인인 줄을 알 것이다. 나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의 회복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개종과 교회의 승리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는 여호와 신앙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지만 후에는 예수님을 통해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예언은 이루어져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의 주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라는 표현과 내게 절하고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자의 표현과 후자의 표현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자는 이방 나라들의 상황이 본의 아니게 교회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로마 제국이 천하 통일을 하고 기독교의 세계 전파에 도움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후자는 그들이 할 수 없이 복음의 우월성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하였으나 끝내
기독교를 국교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위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핍박 이후에 엄청난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받는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지금이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라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시고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손에 각인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의 질문대로 고대에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그 수도와 왕족과 그 종족의 종교가 완전히 파괴된 민족은 죽지 않으면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적인 제약과 통제 속에서 민족 정신을 유지하여 독립을 되찾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만 자기들을 노예로 삼은 자들이 또 다른 나라에 침략당했을 때, 점령당했을 경우에 새 정복자가 관대한 정책을 베푸는 길이 유일하게 노예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이 되는 방법입니다. 이런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상태는 영적으로 볼 때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 인간의 실상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은 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을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수 바벨론을 다시 패망시키시고 유다를 구출해 내셨듯이 원수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새 자유를 주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구속자시고 야곱의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전능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사야 5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1절 말씀을 표현하면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어째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혼서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음행 등의 특별한 여자 쪽의 범죄 행위 없이 이혼하고 싶을 때에는 그 한해서만 이혼 증서를 주고 남편이 아내를 내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이혼 증서도 없이 쫓겨났다는 것은 여인으로 비유된 이스라엘의 정조를 저버린 가중한 죄를 지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라는 말씀은 심판의 결과의 엄중성에 대해서만 불평하는 자들에게 그 심판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심판에 대해서 불평하는 이들에 대해 주시는 말씀이라면 2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확신의 말씀이 됩니다. 50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과 교훈은 배신하는 자에게 대한 공의의 심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우리 모두가 다 지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깨어 있어 죄 가운데 노출되지 않도록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사랑의 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께서 흔히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매를 듭니다. 회초리를 들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참부모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모습에 닮아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끔 권면하십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흔히들 율법의 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에 가깝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마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단계 성숙해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이 시간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주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